오늘 하나님께 서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아멘. 또한 이렇게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아멘. 그래서 나는 요즘 항상 내 이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난긴 없습니다.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한 것이고,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 것이고, 아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아멘. 또 이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느끼면서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도 천국이 가차이 간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천국밖에 없네 그런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지금 부르는 찬양도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깎아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를 향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천국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두었지만 저 다 떨어져 살다 보고 아들놈은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 있고 딸 둘 뭐 그냥 저거 사는 거 바쁘고 나 혼자서 외딴 집에서 홀로 사니까 밤에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도 아마 한달 동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게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고 지금 떠나도 천국 간다는 그 자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와서 새삼시를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나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뭐예요? 지금 저 논쟁에 앉아서 그냥 그 100원짜리 뭐 고수동 좀 치다가 돈 몇천원 이러면 그냥 눈 흘기고 그냥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서 이달에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으로 5번 서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내 사는 맛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는 이것이 없어.
그리고 사실상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많은 곳에서 설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데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아요. 근데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서도 말씀을 청중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 보고 이래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앉아서 또 꾸벅꾸벅 잘만하네.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면은 누구든지 눈 바로 뜨고 말씀을 청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건이 나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을 하나 더 합시다. 응? 합시다. 좋습니다. 손 치시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서 무너지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그저 주의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썼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설계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어야 새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보면은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의 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옛사람 될게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하나하나 바꾸고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고 또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손에 이끌리고 가기도 했고 가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바꿔주니까 말씀의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나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몇 번 읽어도 잘 터득이 안 되지만은 찬양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쭐우쭐 찬양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양을 누가 부르고 별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잘 부르지는 못해도 그만큼 내가 찬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품행도 발라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있으면 믿음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 우리를 받으시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의 은사가 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에서 우리 지금의 종들은 각종 은사도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강하게 쓰고 저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강하게 쓴다. 아까 뭐 이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주도를 내가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 저기 남대문 용팔이 깡패 오야부 개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은 머리가 좀 아프면 왜 그 목사들 많이 있는데 난 개만 손으로 꿀고 안수해달래. 그래서 걔를 안수를 해주고 등을 몇 번 두드리니까 방에서 잠자는 여자 목사를 쫓아놓더니 아이고 두드리는 게 능력이 있는데 나도 또 두드려주세요. 그게 시발이 돼서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이게 손이 가는 것도 내가 그 의식주로 가거든요. 그 보면은 의식주로 가지는데 가지면 그게 분명히 그 여자한테 어떠한 아픔이 있던지가 좀 피곤함이 있어요. 보면 손 갈 때, 나는 의식적으로 그냥 하겠다고 해서, 나 스스로 그냥 어떤, 모르게 가버려. 그런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지나치다가도, 그냥 우리가 탁 두드리지만, 아이고, 시원하네요. 그런 게요. 근데, 여기서 와서, 박영수이라 하면 뜨도록, 그 김두보라를 때는데, 걔가 또, 그 씹을 수가 있어. 그런 뭐가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한번 내가 두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좀 자제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 중에 이 자제의 은사가 참 좋은 은사입니다. 나를 자제하고 나를 다스릴 수도 있어야지,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남에게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날에 나를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한 것이 새 사람이 되는 첫째 비결이다. 두 번째는 뭐냐? 욕심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욕심은 참 나를 초하게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가지고 하다가 보면 남한테 핏잔 받고 남한테 손가락 받고 주먹 받고 욕심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저기 안동에 붕해를 갔는데 안동 목사가 그 안동 사과밭이다 보니까 조금 익혀서 난 이런 사과들을 많이 얻어다가 자취해 놓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들 며칠 있는데 그것이 일일이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해서 그냥 내가 들고 이렇게 막 부어줬어. 이랬더니 한 여자 목사가 자기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심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새끼 그거 이렇게 부어주는데 아이고 알았다. 너 다 가져가라. 나는 저기 가서 하방 사갔어.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참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비굴하게도 만드는 것이고 또 상대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특히 이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라니까 뭐 어떤 욕심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욕심, 하나님께 찬양하는 욕심은 가져야 돼요. 이 욕심은 가져야지만은 그 위에 물질적인 욕심,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이런 생각에서 그 어떠한 손을 대면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본문에 요구의 욕심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무분별하게도 욕심을 따라서 정욕대로 지나온 육신에 속한 그러한 나의 모습이 욕심에 사는 사람입니다. 탐욕은요, 사람을 소경을 만든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를 순간순간 모습을 바꾸버려.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생각이 안 했는데 왜 저러나 이러한 비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 느껴봤을 게요. 그리고 때로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웃기도 해봤을 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벌써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전해오지만은 강함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의 한계 더 나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습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가지 가는 속담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요, 인격을 망가뜨리고 종래는 파멸의 운명을 맞이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요, 믿기 전에 옛사람 또한 옛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구속, 사실 저는 64년도에 제대를 하고 65년도부터 서울 와서 생활을 할 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때 내 사촌 내부가 매형이 미국 위탁상을 했어요. 거기부터가 같이 미국 위탁상을 했거든. 미국 위탁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방에서 쌀을 도정을 해가지고 하차를 실려서 이제 실을 보내면은, 그때는 전부 저 쌀이 용산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하차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봉을 내려주고 파는 이 수수료 한 가마 얼마 수수료만 먹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 신용을 가지고 하는 장사예요. 그래서 내가 신용이 있으면은 그 하주들이 나에게 이 물건을 위탁을 해줘. 그러면 나는 팔아가지고 수수료만 먹고 이제 주고, 또 선도들 미리 땡겨줄 수도 있고, 그 전라도는 옛날부터 보면은 이 장날에 전부 벼가 나와. 벼를 사가지고 도정을 해서 이제 실어 올리니까. 그런데 8월 추석에다 설 명절에다 하면은 도매 상대를 와가지고 이제 가져갈 때 그냥 500가마 1000가마씩 막 가져가거든. 그 사람들이 도매 상이니까 또 소매선도 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많이 팔다는 하루 3,800가마까지 팔아봤어. 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3,000가마를 만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거한 거예요. 옛날에 그저 백석지금을 해도 아주 그냥 갑부로 봤는데 1000가마 이상을 만지다가 보니까 이 톡이 커가지고 돈의 무서움을 몰라. 그리고 나는 어릴 때보다 별로 욕심은 없었어. 있으면 그냥 누가 뭐 탐내면 가져가라 이래버리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때 내가 쌀 장사를 그때 임원동 저 땅 한 평에 5원치를 했어. 저 당신이 영화 촬영소 돌아가는 거기는 10원 15원씩 했어. 그러면은 그때 땅을 사놔서 나는 아마 벼락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저 당신이 동해자가 나보고 이상으로 땅 좀 사라고 이래서 하는데 땅 사가 뭐 하겠고 쌀값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 쌀이 이제 예상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그게 이 수금이 잘 안 되고 띠먹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재판을 그때 민사재판 한 7년까지, 그때는 민사재판 돈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않고 그래요. 그 민사비 합하면 돈 한 냥씩 들어가 버려. 그러다 다 망했어. 그래서
쌀 장사를 이제 150원 할 때 시작해가 850원 할 때가 쌀 장사를 하고는 말았어. 그리고는 한 게 이제 이 노가다 개화 공장을 하고 보르고 공장을 하고 집 장사를 했어요. 완전히 노가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먹 잘 나가고요, 욕 잘하고요, 술 잘 마시고 어디 가서 이제 그래도 나는 그 오야지이다 보니까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집에 이래 데리고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인기가 있잖아. 그러면 술집에 가면 그 마담은 어떻게든 꼬셔야 되지. 그런데 가난하다가 보니까 그런 죄는 짓지를 못해. 아무리 그게 좀 해도. 그래서 나는 요즘 와서 가난하게 살게 한 것이 바로 그거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함으로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나는 감사해요. 아멘.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의 돈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가난한 사람 죄 못 짓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술집마다 꼬시고 할 때 돈 있을 때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돈 없을 그 사람 쳐다나 보겠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기를 잘했고 그 예수 믿으면서 나의 그런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그런 사고를 바꾸게 되고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뭐 그냥 마누라가 뭐라고 짜증을 좀 부르다 야 내가 뭐 여자 없네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아무리 짜증을 내도 마누라가 이쁘고 곱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는 큰 돈 절대로 안 줘요. 그죠? 어디 가서 헌금할 정도, 어디 다니러 차비할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 호점에는 그냥 달러 몇만 원이야. 항상. 그래도 먹을 거 주시고, 그래도 다니면 교통비 주시니까, 그것은 감사한 거지. 더 욕심 부려서 뭐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옛날 버릇, 이것은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옛날 버릇.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 버릇 못 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주의 종이 되었다면서 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 보면은 그 뭐 여자를 어디 건너가 해무서 가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도 그러한 죄를 안 짓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사실상 그런데 내가 좀 숙달을 되고 여자들을 대충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넘길 수 있다는 거에 내가 떠올라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게 만드니까 하지 않고 또한 그런 실력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저때 밀양 기도원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대구 여자인데 그때 강도사에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때 이제 마누라 죽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내가 혼자 산다니까 그냥 뭐 사정없이 달라붙고 좀 이쁘장하게 생기기는 옛날 같으면 그냥 그거 했는데 나는 혼자 살다 갈란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한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고 듣고 와도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그 와가지고 조금 며칠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내 빼면 이 창피가 뭐야. 이래서 아예 그나 꿈을 안 꾸버려요. 뭐 목사님은 그냥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난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사실상 가려고 하면 몇몇 좀 난게 좀 눈을 좀 개소름씨로 떼는 사람은 몇이 있긴 해. 하지만은 나는 그게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깨끗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깨끗이 가고 싶다. 나는 그게 생각뿐이지. 그리고 가난하니까 누가 데리고 와서 그래도 만족하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떼어주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가난한 게 그 와서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못 살고서 하면 난 자신이 없거든. 가난해서 못 살려도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예 그런 창패 안 나가려다 해서 나는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게 해서 정말로 처지게 살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오늘 생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우사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한번 목사님 한번 모시게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나도 잊고 살았죠. 그런데 그거 실천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걸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지만 피곤해도 좀 그게 어려워도 어디서 부르면은 나는 뭐 그냥 서슴없이 갑니다. 거기서 대접을 잘해주면은 감사한 것이고 안 해주면은 또 하나님이 다르지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지 나는 욕심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인사를 하면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고 인사를 안 하면은 또 그대로 또 감사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수 입에 제가 물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진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먹을 거 주신다. 나는 1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디 욕심 내놓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심령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이로나 지식적이나 학식적이나 문학적이로나 또 과학적으로나 또 어떠한 위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그마한 그릇일 뿐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대원을 했을 때 이런 하나님 하신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 대언을 했더니 말은 때가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제는 그랬지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박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이게 문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위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어도 역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내가 했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지 않았냐.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됐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이런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대요. 내가 했대요. 우리는 나는 완전히 십자가를 못 박아버립시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종으로서 쓰임받는 하나의 좋은 그릇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일사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어져야지 내가 했다는 내가 나와서는 안 된다. 철저히 나는 버립시다. 십자가 완전히 버려보세요. 그럼 나는 하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종이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이 제멋대로 하다는 그냥 어디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들의 일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개인의 심령과 교회를 새롭게 씻어주고 거듭나게 하는 물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꾸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우리가 바꿔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자꾸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맴돌 때에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항상 있어서 우리는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 의익의 생명의 일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사울을 세계적인 선교사로 변화시킨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약의 도성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몹쓸 바벨 탑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무엇을 했다 자랑하던 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나의 자랑할 것은 전부 죄지은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지 정말로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무릎 꿇고 주여 하고 눈물 흘고 통에 잡고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요 오살리 기도원에 나 살다시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3일, 5일, 7일 금식을 해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기 금식은 10일을 3번 하고 21일 한 번 하고 40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3일, 5일, 7일 금식은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게 금식을 시키면서 해결을 하면서 나의 지난 그 잘못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게 하고 해결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변화가 된 것이죠. 거칠었던 입이 그래도 이렇게 좀 얌전한 입이 되었고 세상 유행을 버려가 이거 두들겨 댕기던 게 그래도 찬양하게 되고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성경은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은 그 자는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불이 붙으면 변화가 되어져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변화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썩는 걸 봤습니까? 평생 나가도 바다는 새파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썩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적조 현상이 나서 벌겋게 해도 거기서 오래 안 가요. 언제든지 가요. 그런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런데 물은 못 보면은 절대로 너는 썩은 물이다, 너는 동물이다, 너는 똥물이다 해가 배척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다 품어서 흘러가면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요. 이게 물의 성질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절대 남을 없인 여기거나 갈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되죠. 이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거든 아무리 어떠한 형질은 나쁜 사람이라도 품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아이고 저 사람 상대하지 마라. 아이 저 사람은 그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누가 구원시켜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두드려 줌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꾸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행위가 틀려지고 말씨가 틀려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기 좋아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 좋아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서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평상시에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고쳐주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불러와라.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 눈뜨기로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됐죠. 그대로 되어주는 거 있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이 가나 혼인 집에서 제일 처음 표적을 행했을 때 뭐예요? 그 마리아 그랬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그냥 순종해라고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채우라고 하니까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연예인에 주라니까 거기 뭣도 모르고 시키는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이것은 완전히 쌍그리 망가뜨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바로서는 여러분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제약의 도석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아무리 어렵던 그 바벨탑이 무너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봤느냐 못 봤느냐 상대 얼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그렇죠. 근데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4대 강이 흐릅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그랬죠. 자,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강에 보면은 비손 강은 뭔가 하면은 부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온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무겁든 가볍든 힘이 들든 고통스럽던 그 십자가 바로 지고 갔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바로 지고 갈 때에 우리가 바로 져서 그대로 그냥 걸어갈 때에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결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의 군뱅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주셨든지 간에 가감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편하지 말고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전도사가 이 부장하기 생긴 여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니까 이것을 지고 가다가 무거워요.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네요. 너무 힘이 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없이 톱을 주십니다. 톱을 주니까 욱을 잘랐어요. 십자가 욱대가를 자르고 또 지고 가다 보면 또 무거워. 그래서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없이 또 톱을 주셔. 아래를 자르고 그리고 옆을 자르고 또 옆을 자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파란 강이 노는데 그 강은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어떻게 건너야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가 있어. 아, 이 십자가는 너무 맞겠구나 하고 놀라고 보니까 잘라버린 것만큼 못 잘라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 그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힘 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주의 종은 내 생각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그냥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때로 따라서는 지혜도 주세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욕을 갖다 왔다고 하더라도 복음 가지고 맞아 섰을 때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예수쟁이 말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말 잘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하지 말고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정말 우리 여건이 있어야 하는 일을 해요. 진짜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탄이 누리고 와더라도 우리 앞에 서로 달달 떨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 한참 할 때인데 동네에 쿵쿵쿵 구슬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갔더니 이거 팔다팔다 뛰면서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지가 돼버렸어. 아무리 두드려도 그게 안 되니까 땀 뻘뻘 흘리다가는 쉬어. 그러다가 나도 또 시작해서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 역사 안 된답니다. 귀신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그게 여건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삶 속에서 근심이 없고 삶 속에서 실망이 없고 삶 속에서 어떠한 비굴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나 좋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고 패고 자랑을 못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참 예수 믿기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으로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사람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때 뉘우칠 수 있고 그때 깨달을 수 있고 그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를 본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델로 본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얘는 그 렌스키라는 박사는요, 하나님을 모델로 본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도록 힘쓰는, 그래서 새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보느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델로 해서 그분이 살아가던 그 생애, 그분이 행하던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삶은 곧 탕자의 삶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삶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100% 나를 버리고 너는 십자가 못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내 계산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100%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종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뭐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인가요?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그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써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대로만 실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 보시면 조양호가 그렇게 나 뜻대로 사는구나. 항상 만져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삶의 축복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말씀 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으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냥 연세 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명강이었어, 정말. 예. 예. 아유, 조영 목사님. 좋은 하나님의 양. 그죠? 좋은 하나님의 양이네.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 정말 새로워지는 삶.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저 자신도 많이 울 때가 많아요. 내가 새롭지 못했구나. 아직도 어두운 데서 살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그랬고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길가에 버려진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은 내가 기도 조금이라도 쉬면 예수님 작업 안 하시잖아. 예. 우리가 1등 하는 사람이 그냥 1등 안 하잖아요. 연습하고 연습해야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하는 사람은 힘든 거야. 꽂지 않은 사람은 쉬워. 노력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상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 받으려니까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른 사람이 한 번 읽고 나는 5번 읽어야 돼. 머리에 안 들어가. 다 조용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신학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전도사 누가 다 써주는 줄 알고 여기저기 전도사 하러 가려고 일어서가지고 큰 죄도 다 가져가봤어요. 큰 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멍청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놓으니까 그래 다 신학교만 나오면 써주는 줄 알고 또 그게 군소교단인지 그것도 모르고 큰 교단인지 군소교단인지 모르고 다 똑같겠지. 그래 생각하라고. 우리 교회가 컸어요. 1000명 되는 교회. 그 여성도 회장도 했죠. 뭐 이러니까 그게 목사님한테 신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지. 아유 뭐 좋아하지도 않아. 좋아하지도 않고 교회 떠날 걸 알잖아 또. 근데 나는 또 전도사 하고 싶어서 개척교회 가가지고 이제 큰 교회 막 일어서 낸 거야. 내니까는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앞에 교회가 있어서 새벽기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따르더라고. 그때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보기만 해도 보여. 보기만 해도 심령이 보이고 그때는 은사자로 쓰니까 기도하면 집도 막 사게 하고 막 애기도 낳게 하고 막 그런 능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교회로 새벽기도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거다가 또 내가 막 내세우진 않거든. 근데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 성도가 없으니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하다가 가니까는 너무 피곤해서 가서 이제 아무도 안 오셨으니까 난 둘을 넣어서 이제 썰어서 자요. 그러면 와서 살며시 와서 이불 덮어주고. 그런데 은사를 거기서 또 활용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틀어. 그때 내가 지금보다 젊었잖아. 그러니까는 조심을 많이 이제 주의를 많이 하죠. 그래 우리 거기서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알아. 그 저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는 물어보면 뭐 소문이 그래 일하는 집사고 뭐 그냥 가난뱅이 집사고
그렇다고 소문 나니까 학력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가방 것도 짧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나를 전도사로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노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신방을 요청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방끈이 짧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두 다리 쭉 뻗고 막 울었어요. 우니까 우리 큰딸이 있다가 엄마 왜 그래? 엄마는 가방끈이 짧아서 전도사라도 못 들어간다. 나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럼 신학교 괜히 했네? 신학교 들어가서요.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딸이 엄마 검정고시 해. 학력개발원에서 전화해가지고 책을 받더라고. 책을 8권을 받아요. 검정고시를 3년 동안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응. 그 3년 동안 하는 것도 피나는 노력이요, 이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머리가 안 따라줘. 응? 어떻게 영어를 했는지, 어떻게, 과학을 했는지, 수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응?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뭐 어떻게 시험 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노력하고, 우리 애들 아빠는 화장실 불도 못 켜놓게 기도하고 집에 오면 12시 넘어요. 그럼 집에 와서 1시간을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야 돼. 갈매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집에 불을 못 켜놓게. 집이 좁은데 화장실에 가서 화장통 변기통 뚜껑 닫아놓고 그 책상이야 그게. 그리고 의자를 목욕탕 의자를 앉아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 가서 시험 치게 떨어지고, 두 번 가서, 그래 1년에 2번 시험 치잖아요. 또 떨어지고, 또 도전해. 또 떨어져. 또 도전해. 도전해서 그래도 5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더라고. 꿈을 보여주는데 합격자 하나님 나 또 불합격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꿈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꽃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4개가 있어. 4개 있는데 거기에 꽃 밑에 합격자 발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험번호가. 하나 장미꽃을 다 장미꽃이요. 4개가. 장미꽃을 하나 들으니까 내 수험번호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도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들었는데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또 떨어졌네. 그때 어떤 남자가 백합꽃이 이쪽에 하나 있어. 이걸 들어봐라 그래. 그 이걸 들어보니까 거기에 내 수험번호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 합격했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격시킨 거예요. 네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은혜로 됐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좋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합격했다는 걸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깼죠. 아침이 됐는데 9시부터 발표가 나오잖아요. 발표하는 날이야. 전화를 이제 ARS를 걸었죠. 집에 전화가 있잖아요. 그때 걸으니까 수험번호 되니까는 우복자 학생 합격했습니다. 수험번호 몇 번 합격했습니다. 딱 그래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세상 다 얻었어.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있었어. 둘째 딸이 말썽쟁이였었어. 그때 엄마 어떻게 됐었냐. 엄마 합격했네. 그러니까 나를 끌어안고 울어 지가. 우리 엄마 장해 훌륭해. 우리 엄마 훌륭해. 막 울더라고. 날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주눅이 이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큰 게 못 갈 거 개척교 다니면서 내가 자비로 11조 내고 돈 벌어가면서 11조 내고 그 교회를 섬겼어요. 개척교회를. 그러면서 수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때까지 왔지만 뭐 간증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능력 주신 것. 전에 학생 같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그때 학교의 시절 같으면 주눅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놀랍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셨고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수 강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한번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신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올해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올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애들을 대학교까지 다 보낼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성도들이 대줬어요. 그리고 대학 연구원 또 저기 한영신대 연구원까지 하나님 다 대줬어요. 그러면서 성폭력 자격증, 또 가정폭력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 장애보호 자격증, 그렇게 4가지 또 자격증을 또 따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 멋진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우리 조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대를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남은 여생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진정 죄악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면서 우리 주인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나름대로 아버지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손길 아버지 감찰하시어서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아버지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담겼을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생활이 형통되고 복된 생활, 아버지여 정말로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정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께 또 축복, 인도, 보호하시며 은혜가 오늘 모인 모든 주의 종님들 머리 위에 참 복된 교회 위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